이사야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고 즐거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은 너무나 힘든 시기에 그 사업이 극한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도 없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곳도 없었고 더 이상 이제 몰리면 이제 회사를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속은 바싹 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 업체도 자신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집사님의 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집사님과 계속 계약을 이어갈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거의 반포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구나 하며 절망에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 업체 사장님에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상대 업체 사장님의 마음이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업체 사장님도 기독교인이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러면 상대 사장님은 어떡하느냐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랍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나와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조금 손해본들 나에게 그게 커다란 일인가? 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서 이 집사님과 다시금 계약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저 앞에 와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기쁨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을 바라볼 때도 이런 내가 하지 않은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일도 기쁠 터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6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일을 어떠한 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4장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이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알고 있어서 절망이 앞에 가립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힘, 하나의 것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64장의 후반부를 보면 어찌 보면 절망과 고통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참담함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그의 거룩한 백성을, 그 거룩한 성읍을, 그 성전을 절망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나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인가? 나같이 약한 존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말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다른 업체 사장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잠깐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이며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